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딸 우리 박정아 집사님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저가 믿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좋은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딸의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들이 6학년인데 이제 이렇게 같이 등록을 합니다. 이 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커가는 하나님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읍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전하고 듣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주 안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달덩어리 같지 않은 거 보니까 먹는 문제 되게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추석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당할 때마다 내 삶의 영역이 또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명절이 되어져 가지고 오래간만에 친척을 만나거나 또 이제 이렇게 만나면서 또 하나의 이제 이렇게 이 주변이 내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석의 기간에 좋은 만남이 있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다시 제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구약 성경의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가는 쭉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읽을 부분들 또 간혹은 이제 읽었던 부분들의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의 그 성경 읽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또 신약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항상 저 뒤에 성경 일독하는 표를 제가 유심히 봅니다.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 작년엔 참여했는데 올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또 작년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제 탁자에 정말 성경 일독했다고 하는 그 표시가 정말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표식이 계속 있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의 폼이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폼, 믿음의 어떤 형태는 만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폼 속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수아비 같죠. 생명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속에 믿음의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열매들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성장되어주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우리 교회 4분의 찬양대 지휘자가 있는데 하박국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지파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실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당시 찬양대원들과 지휘자는요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일 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이 성전에 머물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게 하루 종일의 일과입니다. 특별히 지휘자는 그런 어떤 그 찬양 대원들의 그런 모든 과정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지도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 지휘자는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제 그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레슬링 선수, 레슬링 하는 사람, 씨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이름이 하박국의 진짜 이름인가 종종 생각해봐요. 여러분, 레위 지파고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이름을 씨름하는 자라고 붙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하박국 삶에 있어서 별명으로 불려졌던 것이 그의 이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추측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이 씨름이에요. 근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인생에 나타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박국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실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막 붙들고 씨름하던 사람, 그가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름 그대로, 이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막 붙들고 뒹굴고 씨름하던, 그런 씨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청년 때 제가 참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별로 제 주변에 그렇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뭐 그렇게 질문이 많아, 의심이 많아, 믿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이 의심하는 거예요? 질문과 의심이 동의합니까? 동의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유치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심과 질문은 다른 겁니다. 의심은 의혹이고요, 질문은요 뭔가 찾고자 하는 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질문이 많았고, 또 저는 사실 성도들이 제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수로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겠어요. 근데 기쁜 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걸 물어보면 아주 최고고, 근데 제가 답할 수 없는 걸 물어보면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 그런데도 기뻐요. 왜냐하면 함께 찾아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백과사전도 아니고 제가 인생의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수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질문을 제가 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답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모르면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해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잘 모르겠네. 우리가 이 문제 함께 찾아봅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찾으면서 좀 더 저 신앙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고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있어요. 왜 세워놨어요? 질문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신앙의 생활하면서 뭔가 조금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 특별히 목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 질문을 이렇게 답을 받고, 혹시 또 목자들이 모르면 또 제게 질문해주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그냥 그래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질문거리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질문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브라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하브라타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브라타. 이거 심각하네. 몇 분 계시네. 이 하브라타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서로 질문하면서 이 교육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랍비 교육 방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랍비들은 어떻게 교육하냐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로 계속 질문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그 사람 또 질문하고 답하고 하루 종일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게 랍비들의 교육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과 끊임없이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그 지적 능력들이 키워져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은 저들이 체질적으로 그리고 유대인들 자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키워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거기 있습니다. 이게 하브라타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이제 교육학 학장이에요. 교육대학원 학장하시던 분이 이제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연설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청원에 의해가지고 그걸 책으로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책의 이제 제목은 하버드 대학의 마지막 강의. 여기 책의 제목이고, 내용은 인생에 끊임없이 질문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한 이 6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살라.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제 그런 책이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대로 된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한다. 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뜨끔했어요. 아, 인생이 그렇구나. 제대로 질문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질문이라는 게 항상 어줍잖아요. 흐리멍텅해요. 그러니까 답도 이제 흐리멍텅하게 얻으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문 없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질문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다 질문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언적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거예요. 내용이 뭐죠? 여러분, 무슨 도덕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은 질문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뭘 읽다가 빵 터진 적이 있어요. 11번째 계명이 있다. 11번째. 아니, 10계명인데 무슨 11번째 계명이 있나 그러고 봤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너무 재밌어요. 들키지 말아라. 그게 11번째 계명이래요. 요즘에 내가 보니까 이 11번째 계명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더라고요. 물론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11번째 계명이 있으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명령은, 이런 정언적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 없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고, 도덕질하지 않고 살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탐내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면서 살았고, 정말 성수주의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삶이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린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쳤는데 왜 인생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요즘에 수요일날 시편을 강의하잖아요. 제가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듣는 게, 사실 시편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시편의 기도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질문합니까? 왜 질문하냐면 좀 더 삶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는 질문하지 않잖아요. 모자른 사람한테는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답을 알 만한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문제가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목자에게 질문하고 장로님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 저분들은 답을 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또 하나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질문을 받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느 모임 같은 데 이렇게 참여하다가 저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우리 정병갑 씨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진 눈초리가 존경이 아니에요. 어쩔 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진짜 목사다운 목사일까? 그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답게 살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목사라는데 목사다운 목사인가? 장로라는데 장로다운 장로인가?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정말 그 이름값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런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줘야 돼요. 우리를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목사답구나, 저 사람은 정말 장로답구나, 집사답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답들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를 향해서 답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갑시다.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씨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박국서 전체에 이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잘 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이 겹쳐지는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됩니까? 돈도 더 잘 돌고 더 건강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참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참 속상하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100% 정직하진 못하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그러리라고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무슨 저런 목사가 있나, 여러분 혹시 그럴지 몰라도, 왜냐면 나를 봐도 그래. 나도 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항상 원칙.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옆에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막 잘 돼요, 잘 돼. 근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데 되게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속상하죠? 정말 속상해요. 제가 우리 노회도 이렇게 보면요, 우리 후배 목사들 중에서 정말 헌신되어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살고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려고 막 정말 정말 제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해 가는 후배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냥 힘들고 쩔쩔매고. 근데 또 저쪽에 바라보면, 저쪽에 있는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거로 바라보면 사람이 참 모자른데, 아주 사람이 좀 목사인데도 좀 거시기 안 돼. 저런 사람이 목사일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막 교회가 부흥돼요. 몇천 명씩 모여요. 저 솔직히 얘기하면 나 되게 속상해요.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일이 있나? 저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믿음 생활 이쁘게 하는 성도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덜컥 나쁜 병에 걸려요. 나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나?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씨름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 답이 뭐냐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그냥 그렇게 유리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동문서답 같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답하신 이유는 진짜 복은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게 풍성하고 막 형통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정말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복이지. 지금 당장 돈 많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이 들었던 질문 앞에 하나님께 주신 첫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의 것에 대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종종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고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이다. 즉 가난해도, 조금 질병이 있어도, 이런저런 데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그것이 복이지. 그까지 돈 많다고 그게 무슨 복이야? 그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늘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이거예요. 1장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을 해요.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을 누구를 통해서 하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얼마나 포악하고 무도한 나라인지, 자 3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박국의 마음이 어떠냐면,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떨렸고, 여러분 또 밑에 보니까 내 뼈가, 내 몸의 처소가 어떻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침략한다는 소식 앞에 지금 이 하박국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막 혼비백산을 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이 백성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갈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매질을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손자가 좀 밉다고 해서, 아니 똥 묻은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면 됩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인데, 우리의 죄가 요만큼이면 저 사람들의 죄는 이만큼인데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걸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책망을 받는데,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책망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해요. 억울하죠. 저놈은 더 나쁜 놈인데.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성 장군이 공관원한테 뭔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한 2달 정도 도배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성 장군인데 무슨 합참의장인가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 사람을 벌을 주려고 찾고 뒤졌는데 딱 한 가지만 나왔어요. 대접받은 게 조금 비싸다고. 다시 말하면 2년 전에 그 난리친 게 뭐냐면 마녀 재판이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공관원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다.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여러분 군대에서 최고 좋은 꿀보직이 뭐예요? 아니 우리 교회 무슨 뭐 방위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걸 몰라요? 자, 우리 이 집사님 장교하셨죠? 군대에서 최고 좋은 보직이 뭐예요? 아니 따까리잖아요. 여러분 따까리보다 좋은 보직이 어디 있어요? 공관병을 갖다 따까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가 막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공관병은요 군대에서 최고 보직이에요. 그건 아무나 못 가는 보직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빽 있는 사람만 간직하는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가장 연병장에서 열심히 뛸 때 그 친구들은 쓰레빠 질질 끌고 다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장교, 집사님 대위로 제대했죠. 중위? 네. 중위가 감히 공관병한테 야 일로 와라 뭐 해라 그러면 바로 영상 가요. 중위가. 따까리를 무슨 수로 건드려요. 최고 좋은 보직이 사실은 그 보직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손톱 깎아놓은 거 안 치웠다고 야단 맞았다고 그러고, 아니 여러분 손톱 깎아서 떨어져 있으면 공관병이 뭐 하는 거야? 그거 치우는 게 공관병이지. 그거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야단 쳤다고 갑질했. 그게 왜 갑질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튼 근데 그분요 굉장히 좋은 장로님이었었어요. 진짜 좋은 신앙인이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뭐 갑질했다고 그냥 온 난리를 쳐가지고 옷 벗게 만들고. 나는 그 전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분이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말할 수도 없어요. 말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또 그냥 벌떼같이 뭐 인민재판하듯이. 나는 그 당시 그분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앞에 정말 우리나라가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중에 공격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데 공관병 데리고 갔다고. 그 막 공관병이 불신자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별 거지 같은 놈들이 다 있어. 여러분 그런 억지 같은 내용들이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튼 아주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렇게 2년 동안 그냥 뒤지고 재판했는데 뭐 대접받은 거 하나만이 문제가 됐다고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그러나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은 이 벌이 많은 것,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는 거요 그들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추석 지냈잖아요. 저도 가을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추석날만 되면 돼지 한 마리 따로 놓고 굉장히 먹을 걸 많이 줘요. 처음 여러분들 소장농이었었어요. 우리 집은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뜬물 같은 거 막 받아놓고 돼지 갖다 주고 그러는데, 추석 때 명절 때 가까워지면 한 마리는 따로 띄워가지고요 되게 많이 줘요. 되게 많이 줘. 먹을 거 많이 주고 막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돼지들이 막 난리야 난리. 왜 쟤만 주냐고. 근데 왜 많이 주죠? 왜 많이 줘요? 잡아먹으려고 많이 주네. 잡아먹으려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된다, 뭐가 잘한다,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중국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는 유심히 봐요.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분해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옛날 소련이 그랬잖아요. 옛날 소련이 그 공산주의라고 한 그 이론 가지고 그냥 여러분 세계의 반을 지배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소련 편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 나라가. 나는 중국을 보면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수없이 많은 나라로 지금 분리시키려고, 사실 독립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만이 그렇죠. 그 다음에 위구르가 그렇죠. 신강 쪽에 그렇죠. 티벳이 그렇죠. 또 이제 내몽고가 그렇죠. 지금 이런 나라들이 쫙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러시려고 그러나? 여러분 돼지 한 마리 지금 먹이 맞이 주는 것처럼
난 그런 생각이 얼뜻 들어요.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 뒤에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잠잠하시나이까. 따라하세요.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무도한 곳이 있고 또 이렇게 내가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지 아니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게 2장 3절입니다. 자, 2장 3절 말씀 주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받은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듣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진행할 거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박국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씨름이 그냥 한두 번 되어진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씨름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요. 내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응답하겠고 일을 이루겠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하박국의 고백이 이제 감사의 고백이 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이런 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 변화된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장 2장은 하나님 앞과 그냥 막 부둥켜 안고 막 씨름하는 장면이고 3장에는 이제 그 답을 들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첫 고백이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박국은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그 응답을 들었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수년 내에 2, 3년 안에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뭔 안 해봤겠어요? 외교는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왕이 그냥 이 사신들을 그냥 애굽에 보내가지고 참 군인 보내달라 그러고 또 옆에 사람들 그냥 짜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방법을 짜면 짤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청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백약이 무효하다 그러죠. 건강이 너무 나쁜 사람들은요, 산삼을 먹여도 소용이 없어요. 난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막 세금을 그냥 그냥 퍼붓는데도 더 심각해져. 인구가 절벽이 된다 그래서 애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인구 증진시킨다고 그냥 수백 조를 그냥 막 그 애만이 나라고. 그런데 애는 더 안 나요. 지금 심각하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그냥 세금 내리고 그냥 정책하고 그러는데 그냥 막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가요.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강남에 요즘에 좌파가 다 됐답니다. 강남 사람들이. 옛날에 강남 사람들이 다 우파였었잖아요. 보수였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다 좌파래요. 그 뭔 소린가? 그랬더니 아파트 값 올려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아파트 값을 그냥 지금 엄청 올려줘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백약이 뭐예요? 백약이 뭐예요? 세상에 여러분 35평 아파트가 20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나라가 그래요? 무슨 나라가 이게? 거기 무슨 금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약이 뭐예요? 백약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중소기업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상공인 뭐 어떻게 살려본다고 뭐 별별 방법을 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정책을 위반하거나 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브레인들이에요.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고 국회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무원들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방법 저 방법 수백 가지 방법을 쓰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이제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부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수년 내에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여러분, 모든 결과가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우리에는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텅텅 비었어요. 지금 상태가 그래요. 모든 것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나 자신 너무 가난해졌지만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힘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까지는 가난의 짐, 그리고 질병의 짐, 어떤 건강의 짐, 관계의 짐, 불화의 짐, 이런 짐들이 그냥 내 어깨를 짓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벗겨주니까 내가 사슴같이 뛰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으면 내 삶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나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사슴과 같이 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라요.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날마다 매일의 삶이 사슴과 같이 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기적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사슴과 같이 뛰는 기적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답을 가질 때 주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